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서 이렇게 좀 아동틱하게 꾸며봤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어린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비록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침에 일찍 와야 되니까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9시에 있거든요. 육신적으로는 힘이 들어요. 그래도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는 우리가 두말하면 잔소리고, 장세온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큰 상급을 쌓는 일이라는 그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데 참 어린이 주일 말씀인데 그렇게 유쾌한 말씀은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에 있는 말씀인데 2장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제목도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잡았어요. 엘리의 두 명의 아들과 사무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아주 대조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엘리의 두 아들이 아주 하나님을 패역하게 섬겼고, 사무엘은 그러나 경건하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은 그렇지만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길 때에 아주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멀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를 어렸을 때부터 섬기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불량한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가. 아주 불량한 아들이 모습이에요. 1절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12절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의 아들은 불량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불량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 참 재밌는데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은 주로 이 말을 비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비류. 그런데 본서 여기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들을 가리켜서 불량자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불량한 사람들,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는데 왜 불량한가?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를 다 무시하고 그 모든 예배나 제사하는 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거나 제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12절 하반절에서 있지요. 여호와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거는 지식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이러한 영적인 무지함은 율법을 따르지 않고, 사사기의 결론이 그건데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겼기 때문에 그들도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제사를 무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가 된 이유였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정말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이들이 몰랐을까?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오늘날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목사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면 지식적으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게 아니고 머리로서는 하나님을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누구보다도 잘 알지요. 제사장의 아들인 율법도 알고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나 모든 예배 의식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알았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바가 전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율법 자체는 알았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이들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알지 못했다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안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머리로서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천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안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단순히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고 부부에게만 허락된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아담이 하와를 사랑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이 두 아들들,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아는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고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참 불행한 거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이때 젊은 나이였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까지 성장을 하면서 아버지 밑에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지고 얼마나 세상적인 얘기로 얘기한다라고, 요즘 얘기로 한다라고 하면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무슨 수저로?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이 완전히 그 행하는 면이나 인격적인 면에서는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도 아니고 똥수저죠. 똥수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 모르는 사람으로 불행하고 가련한 인생의 길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행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두 아들의 행했던 악행에 대해서 제가 차마 잊기가 나쁘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합니다. 그 악행이 13절부터 1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먼저 보시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이제 상반절에서 보면 그 제사장이 백성이 행하는 습관이 이러하였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이 제사장의 신분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엘리의 두 아들들이 습관처럼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 사사시대 끝 말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무시하고, 오늘날 얘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가를 단적으로 이 제사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사환, 그러니까 종이죠. 제사장이 종을 보내가지고 3살 갈고리, 이제 번제를 드릴 때나 뭐 할 때 갈고리 창이 있어요. 이렇게 뭐 삼지창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그거 잘 타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와 성전 기물인데, 그 성전 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충한 아주 불경건한 죄를, 경건하지 못한 죄를 지게 되는 겁니다. 그 14절 하반절에 14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걸 그 고리를 가지고 와 가지고 푹 찔러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취했던 겁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누구의 것으로?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사환이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릴 때에 가지고 온 그 제물, 고기를 가지고 오게 되면
갈고리를 가지고 가가지고 소떼나 끔수대 삼을 때 여러 가지 제사 종류가 있어요. 그걸 가져가가지고 요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젓가락을 쿡 찍어가지고 걸려 나오는 건 누구 거라고요? 내 거예요, 내 거. 네, 내 거. 그러니까 이게 찍을 때에 찍으면서 이제 여러분들 저기 뭐 보쌈을 삶아 보시거나 뭐 삶아 볼 때 아시지요? 이게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그러니까 찔러 보면서 좋은 것만 누구 것으로 취한 거예요? 자기 걸로 취한 거예요. 이 잘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자신의 그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취했던 겁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망각하고 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또 15절 보시면 15절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뭘 원한다고요? 날 것을 원하신다. 물론 고기 중에서는 뭐 회가 맛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날 거니까 이게 그냥 육고기니까 이게 뭔 고기인 거예요? 육회죠, 육회. 네, 육회. 여러분 육회 좋아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걸 드릴 때 15절 상반절에서 그랬잖아. 기름을 어떻게 하기 전에? 태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제사 드리기 전에 성도들이 가지고 온 고기를 잘라가지고 누구의 몫으로? 자기 걸로 취한 거. 한마디로 도둑질인 겁니다. 도둑질. 누구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기름을 태우기 전. 그래도 13전이나 14전은 그래도 제사를 드릴 때에 솥에다가 이렇게 찔러가지고 어느 정도 애교로 받을 이것도 안 되지만 그런다라고 하면 여기 15절에서 보시게 되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그걸 가지고 그것도 그냥 삶은 것도 아니고 뭐를? 날거를 그걸 자기 것으로 취하고 있으니 이건 제사 자체를 예배 자체를 그냥 무시하는 아주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지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의 눈에는 누가 안 보이는 거지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불쌍한 거라고요. 불쌍한 거. 그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하게 되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옆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16절 보시면 말리는 겁니다. 16절 보시면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면 내가 억지로 뭐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아 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태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취하라고 얘기해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먼저 모든 걸 다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필요한 걸 제사장이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제사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 율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이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 짓는 거라는 것을 알고 그걸 말렸다고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행해야 될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지로 또 어떻게 해버린다고? 빼앗아 버린다. 이런 목사들을 예수님께서는 무슨 목사라고 얘기하죠? 사꾼이라고 얘기해요. 사꾼. 사꾼. 그러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자신이 제사장이란 사실도 잊어버렸고 제사장이란 사실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거나 그 직무에 충실한다거나 그런 사명감 전혀 없었어. 오직 자기의 눈에 이로운 대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탐욕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것을 자기 걸로 생각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17절 얘기하죠. 17절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뭐를 멸시했다고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제사를 멸시했다는 얘기는 오늘날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는 걸 멸시했다고요? 예배를 멸시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들라라고 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나 신학자들 대부분이 다 그래.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고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우리 찬양대 본사 사람 찬양도 잘하셨는데, 그리고 또 저기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들로 그 하는 모든 것들, 식당에서 봉사하고 차량 봉사하고 그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두 아들내미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멸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복 받겠어요? 심판 받겠어요? 심판 받겠지요. 제사 자체를 멸시해버린 거, 아주 악한 일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예배를 멸시하는 것, 목사나 또는 성도들이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부득이하게 어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그렇게 여겨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로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 공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공예배라고 하는 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주일 오전 11시, 2시 이 예배를 가리켜서 공예배라고 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날 그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온 우주에 하나님은 충만하시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얘기하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의도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의도. 저도 지금 이 설교를 녹화를 하고 영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만, 저거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의 온전한 예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하지 않아요. 전도의 수단으로 제가 활용하는 것 뿐이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어디에 와서? 주일 전에 와서. 그래도 주일에 올 때에는 옷이라도 주일에 한 번 더 좋은 옷을 입고, 거울이라도 한 번 더 보고, 화장이라도 한 번 더 하고, 마음도 어떻게 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성도들 가운데 많이 깨졌어요. 아무 시간이나 그냥 대충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이게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자, 말라기 1장 8절로 한번 가보세요. 말라기 1장 8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라기 1장 8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예, 거기까지요.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누구에게 드려보라고요?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시겠느냐? 세상 임금 앞에서도 좋은 것을 줍니다.
선물을 줄 때에도, 오늘 어린이집 선물도 줬는데, 선물을 줄 때에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걸 줘야 됩니다. 그치요? 예? 요즘 선물 중에 가장 좋은 거는 금일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제일 좋은 걸 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 말라기 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왔냐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집에서 쓰다가 남는 것, 버리기는 아깝고 넘주기는 뭐한 것.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다 칭찬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그렇다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데 두 아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경건한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18절 보시면 18절.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새 마포 에봇을 입고 누구 앞에 섰더라? 여호와 앞에 섰더라. 세마포 에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사장들이 입는 고유의 옷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무엘이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같이 여기면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훈련을 받고 있었다라는 뜻이니까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무엘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하는 건 엘리의 두 아들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를 지를 때 뭘 들고 와가지고 삼지창을 들고 와가지고 고기 좋은 거 푹 찍어가지고 지 걸로 만들어 먹고 또 날 것으로 달라고 그래 쌓고 하나님 앞에 이 가증하지 못한 이 참남된 짓을 했었는데 뒤에 가서 보시게 되면 또 다른 이상한 짓도 해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오늘날 얘기한다라고 하면 경건한 분들하고 부적절한 관계도 하게 돼요. 자기들 눈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뭐를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장들이 입는 고유의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어렸을 때부터 훌륭한 제사장으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길러 나가셨던 겁니다. 그 배후에는 믿음 좋은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19절 보시면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 어미는 누구지요? 한나입니다. 한나가 매년 제를 드리러 올라올 때에 남편과 함께 올라올 때에 작은 겉옷을 가져다가 사무엘에게 줬습니다. 한나는 그 매년마다 해년마다 한 번씩 어린 아들을 위해서 겉옷을 지어서 주었습니다. 이 옷을 준비할 때에 이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어린 아들, 어린 사무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옷을 지었을 것인데 성경을 조금 연구해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여기서 보게 되면 매주가 아니고 매년이라고 되어 있죠? 매년. 아니 목사님 매주마다 가서 보면 안 돼요? 왜 매년마다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매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지요. 그렇죠? 교회 안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스라엘도 매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공간은 협소하고 드리는 사람은 많아야 되니까 다윗 시대에 그렇게 정했는데 각 지파마다 순번이 있어요. 순번. 그래서 1년 12달이죠. 이스라엘 12개 지파, 12지파잖아요. 그래서 그 12지파가 돌아가면서 한 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린 겁니다. 12지파니까 거기에 나눠 가지고 드리니까 자기 순서가 올 때까지는 1년을 기다려야 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매년인 거예요, 매년. 여러분들 매 주마다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이 한나와 엘가나는 아들을 보고 싶어도 1년에 몇 번? 한 번 봐야 돼요. 그때 사무엘의 나이가 어렸어요. 앞에 보게 되면 앞에 2장 저기에서 보게 되면 서원으로 낳은 이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한나가 제사장 엘리 제사장한테 이렇게 가서 거기서 성전에서 키우게 되거든요. 젖을 뗄 때에 아이가 몇 살 정도인가요? 우리 아이 키워보신 분. 젖을 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응? 뭐 요즘은 100일에도 떼고 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죠? 서너 살쯤 되나요? 예.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가 어느 때가 제일 예쁜가? 젖을 막 떼고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기 시작할 때 엄마, 아빠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가 젖을 뗄 때 정도 돼요. 그 가장 예쁠 때 사무엘을 어디에다가? 성전에다 바쳐. 한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작은 겉옷이라고 그랬어요. 귀하고 귀한 아들.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에봇을 짓는 거예요. 겉옷을 짓는 겁니다. 볼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냐고. 그 겉옷이 단순한 겉옷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자, 사무엘 28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 28장 14절. 사무엘 28장 14절 어머니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 자, 다른 거 보지 말고 여기서 사무엘이 올라올 때에 무엇을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겉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 겉옷이 제사장들이 입는 그 에봇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이 어린 사무엘이 누가 지어준? 엄마가 지어준 그 옷을 입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경건하게 자랐던 거예요. 1년에 한 번 아들을 보는 겁니다. 짧은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아이가 혼자이다 보니까 하나다 보니까 이 한나의 애틋한 마음 얼마나 그 애보들 지으면서 손수 그 손으로 떴을 거라고요. 아이를 생각하면서 지은 그것이 얼마나 각별했겠냐고요. 한나의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대목인데 20절 보시면 20절 그 모습을 보고 엘리가 축복해요. 20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그 모습을 해년마다 누가 지켜봤다고요? 엘리가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엘리가 그 한나와 그 엘가나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장자였던 사무엘은 한나가 소원대로 하나님 앞에 바쳐 드렸으니까 이 한나에게 태를 열어 주셔서 이 사무엘을 대신할 자손들 후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21절 고마워요. 아멘 해줘서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누구 앞에서 자랐다고요? 하나님 앞에 자랐습니다. 그래요. 여호와 앞에서 자랐어요. 이 기도대로 이 한나가 잉태를 해가지고 세 아들과 두 딸을 얻었고 그리고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았겠어요? 이 하나님 앞에서 자랐던 이 사무엘 선지자가 뒤에 가서 사사 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성군이라고 평가받는 누구?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웠던 위대한 선지자이자
하사가 됐어요.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물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두 부모의 신앙 덕분에 아이가 바로 자랄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보시게 되면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그러나 사무엘은 은총을 받아서 자라나게 됩니다. 22절 보시게 되면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4장 15절에 따르게 되면 이 엘리의 당시 나이가 98세였습니다. 몇 살이요? 68 아니고 98. 네, 대단하죠? 자, 여러분 이렇게 오래 살고 싶으셔요? 98. 98. 요즘도 어려운데 옛날에 98, 이 대단한 고령의 나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매우 늙었다는 말 주님이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육신이 나이가 많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영안이 늙었다는 얘기예요. 뭐가요? 영안이 늙어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불변하지 못하는 제사장으로서 영안이 어두워지게 되면 그건 제사장의 사명이 끝난 거라고요. 그런데 그 영안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아들들이 행했던 그 하나님 앞에 지은 악행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이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들었다고요. 그리고 회막문 안에서 그 수종드는 여인과 뭐 하는 것까지 차마 얘기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그런 관계까지 제사장이 그런 일을 했다고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큰 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두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징계하거나 책망하거나 아니면 다리몽댕이를 하나 분질러 버리든가 그렇게 해야 맞지요? 그런데 책망을 하긴 하는데 23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자식을 책망을 한 거예요. 이 모든 왜 너에게 이런 일을 하느냐? 라면서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다고요. 이렇게 책망해야죠. 책망을 하는데 24절 보세요. 24절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자 보세요. 24절에서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라고 얘기했어요.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두 아들을 아끼는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아버지로서 제사장으로서 두 아들을 책망하는 것이 너무나도 미운적입니다. 이렇게 책망하면 안 돼요. 죄를 범했으니까 더 강하게 그것도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했다라고 하면 제사장의 직분 어떻게 해버려야 되죠? 파면해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단지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25절 보시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말은 차례예요. 98세의 노령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죄를 지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런데 사람이 누구에게 죄를 지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구에게 간구하겠느냐. 네가 지금 범죄하는 것이 누구에게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아들내미들은 어떻게 해버려야 돼? 제사장이 직분해서 파면하고 쫓아내야 된다고요. 그래야 되겠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됩니다. 결국 두 아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죽어요. 비참하게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책망을 해야 되는가? 신명기 21장 가보세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부터 21절, 참 끔찍한 말이 나와요. 무서운 말이. 신명기 21장 18절에서부터 21절, 어느 문제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부터 21절. 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어미 책망해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어디로 끌고 가래요? 성문에 끌고 가가지고 장로들 앞에 세우고, 성읍 장로들 앞에서 이 자식은 불효막심하고 완악하고 패역하니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 이런 방탕한 일을 했으니 마땅히 행할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로 때려 죽인다고요? 이 말씀 그대로 오늘날 신약 성도들한테 적용하면 다음 주부터 돌에 맞아 죽을 사람 대반일 겁니다. 그런가요? 예. 이러한 심정으로 엘리가 누구를 책망했어야 돼요? 아들을 책망했어야 돼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정말로 신앙의 사람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에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지 못해요. 저부터도 그렇고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들이 정말 적은 것 같아요. 인생의 성표가 돈이 많은 거나 학벌이 유능한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신앙이 중요합니다. 신앙. 그게 인생의 성표를 좌우해요. 저보다 어르신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인생을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도 더 잘 아실 거예요. 그 나이가 돼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물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였더라? 신앙이었더라.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엘리가 두 아들을 잘못 가르쳤어. 결국 그래서 두 아들이, 정말로 귀한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26절 보시게 되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길러나갔던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고, 하나님께서 엘리의 두 아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엘리를 대신해서 어린 사무엘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사무엘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사람으로 자라나갔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에게는, 사무엘에게는 신앙이 있었고 엘리의 두 아들에게는 뭐가 없었고? 신앙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인다고요. 우리 어린 청년들 이 시간 뺏기는 것 같고 주일날 와서 찬양대 봉사하고 그 어린 주일학교 친구들 가르치고 하는 게 시간 뺏기는 것 같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는 남는 것이 뭐밖에 없다고요? 그것밖에 없어요. 신앙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서 정말로 그것이 우리 자녀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우리 삼례중앙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린다는 사실을 깨달아 어린 심령들을 뭘로? 신앙으로 길려나가는, 그리하여서 사무엘과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힘써 나가는 일에 잘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